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린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이제는 보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이리저리로 요동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간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았을 때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 자, 나도 역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은 아닐까. 자, 그리고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혹시 찍어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한 심판을 떠올리기 전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입장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포도원 주인은 보니까요, 지금 당장에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찍어버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8절부터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요. 누가 보더라도요, 포도원 지기가 열매 없는 나무를 좀 보호하는 이야기죠. 자, 포도원 지기가 바로 이 열매 없는 나무를 포기하지 않고 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쏟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께서는 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 나무들에게 더 좋은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길래 그렇게 하늘에서 굳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일까? 자, 이것을 헤아려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바로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실까? 바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예수께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다고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눈으로만 살펴볼게요. 자, 먼저 12장 54절부터 59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너희가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것은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냐면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분쟁을 빨리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재판장에 들어가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속히 합의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속히 합의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보지 않으면 판결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좀 긴장하면서 합의를 좀 빨리 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1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자, 두 가지 사건이 인용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중 몇몇을 학살해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거든요. 자, 그 끔찍한 만행입니다. 자, 그 만행이 소개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는 건설 사고가 일어난 것을 우리 말씀에서 보니까 인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 이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자,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누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집에 찾아가서 뭔가 죄진 게 있겠지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위로하는 자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곧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니 너희부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심판을 당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 꽤나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두려워요.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저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 전까지 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데요. 자, 좀 더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내가 지금 뭔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대 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큰 두려움과 괴로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가 우리 가정에 큰 재앙이 찾아온다든지 뭔가 갑자기 통장 잔고가 메마른다든지 내 인생에 어떤 기륭화복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자,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번번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되돌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재판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을 우리 인생에 찾아올 기륭화복에만 연관시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심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경고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심판이 뭐예요? 집안에 뭔가 기륭화복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두려운 심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심판이 소개되고 있냐면요. 자, 먼저 우리가 작정하고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전도서에서 정말로 새로운 심판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심판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자,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시금 젊을 날로 돌아갈 수 없으니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거듭해서 권면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언제나 내 품에 있지 않고 언젠가 나를 떠나기 마련이고 나보다 머리가 더 커져서 나의 조언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으니 자,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에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권면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전도서 9장을 보면 또 하나의 이 심판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회이기 때문에 자, 그 기회들을 잡지 못하고 허망하게 놓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심판 중에 하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회이다. 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특히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회는 이미 모두에게 찾아왔다. 예.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먼저 도착할 것 같죠? 자, 우리들의 생각에는 누군가가 지혜롭고 교양이 철철 넘쳐서 큰 부자가 되거나 대단한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임했으나, 자,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았고 또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기회를 얼마나 잘 잡느냐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어리석게만 행동하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에 있을 때의 나와 그렇지 않을 때의 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있을 때의 나와 그렇지 않을 때의 나는 다르다. 그래서 은혜 있는 자는요, 늘상 기도하는 자, 늘상 예배하는 자는요, 우리들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만, 자, 그렇지 못한 자는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매번 놓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재판장에 들어가기 직전이니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속히 합의되어야 된다. 자, 지금은 심판을 당하기 직전이니 화를 당하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된다. 자,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보니,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먼저 13장 10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를 보고 한 회당장이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좋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안식일은 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곧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자, 안식일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말이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는 여자들이요,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요, 설거지를 해서도 안 되고, 좌우지간 모든 일을 마치고 그저 뭘 해야 됩니까? 쉬어야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날에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자란 저는요, 제 주변에 이런 모습으로 주의를 지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자, 저랑 이 고등학교 때 좀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에 그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집은요, 토요일만 되면 마트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사다 놓은대요. 자, 왠지 아세요? 주일날에는 상점에 가서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상점에 가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좀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주일날 그 상점에 가서 자꾸 돈을 쓰면, 자, 그 상점의 주인은 언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도 주일날 자꾸 돈을 안 써야 상점이 자꾸 주일날 장사해봤자 돈 못 버니까 이제 가가지고 예배나 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요,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주일날에요, 그 섬기는 교회가 꽤 멀리 있었는데 온 가족이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갔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자, 우리가 자꾸 주일날 버스를 타면 그 버스 기사는 언제 가서 예배 드리냐고, 수지 타산을 안 맞게 해야지 이 버스를 운행을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거룩한 불매 운동을 이 혼자서 펼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제 제 후배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주일날 TV를 보았다는 이유로 TV 코드를 댕강댕강 자르시더래요. 그 TV 코드가 있으면 그 머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좀 자르고 서서히 막 자르더니 아예 끄트머리를 다 잘라버리셔가지고 이 텔레비를 못 보게 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형제들이 죄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랑곳 안 하고 나중에 그 망치로 TV를 다 부숴가지고 주일날 절대로 TV를 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대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상점 가서 돈 쓰세요? 버스 같은 거 타고 다니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언제 교회 다니냐? 나 밥 해야지. 충분히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날 TV 같은 거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죠.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이 안식일을 바로 이와 이것 이상으로 더욱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오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 안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너희가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집에서 키우는 소나 나귀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자, 그런데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시달리는 아브라함의 딸을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자, 물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외면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바로 그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 담겨 있는 주님의 명령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넓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창기나 셀이나 이방인마저도 나는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입만 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래서 저주를 받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주를 받았고 바로 이렇듯 판단과 정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듯 너희도 형제를 용서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듯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진정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평범한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딜레마인데요. 자,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조금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 한번 새벽 나오거나, 자, 어쩌다 한번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되게 받아요. 뭐 기도 안 하다가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 하니까,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기계적인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레퍼토리가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딱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양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뭐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진짜 막 AI라도 좀 터질 때는요, 더 마음을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담아요. 뭐 얼마 전에 그 AI가 우리 장로님 거주하시는 그 마을에 아주 가까운 데 터졌다니까, 뭐 어디 검색해 보니까 그 AI라는 바이러스가 막 공중에 막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 보여요. 자, 그런데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AI 균이 이제 그 근처로 막 날아가는 막 꿈을 꾼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꾸냐면 괜히 불안했나 봐요. 그 뭐 하나님이 계시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그 AI가 그쪽에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또 AI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그냥 하나님 그 양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긴 하는데, AI가 그 근처로 왔을 때보다 마음이 뭔가 담기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특히요,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렸습니까? 막 60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감염자가 나오니까 막 위기감이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요, 제가 이 코로나 걸리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만큼은 안 걸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강은희 여사님 안 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우리 반주 없으면 우리 지금 조용한 기도할 때 음악이 안 나와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요 확진자가 한 30만 명, 20만 명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코로나를 놓고 오늘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매번 이 기도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눈앞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 보일 때, 피곤해 보이고 아프어 보이고 곤란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담지만, 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뭐 술술술술 잘 뭐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마음을 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는 아닐까 싶어서 이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크게 책망하시는데요. 야, 잘 봐라. 너희들은 기도의 양을 자랑하지만 중요한 건 기도의 질이어야 한다. 너희는 기도를 12시간 할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픈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밤새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잠시 잠깐의 그 기도가 마음을 담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의 양을 자랑하지 말고 기도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겉으로 볼 때에 기도를 12시간 한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하나님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12시간 동안 기도한다라는 명목하에, 그 회당에서 너희들이 가장 믿음이 좋다라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어린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겉모습의 경건을 벗어버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목회를 하는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 하루는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좀 격렬해지더니 안차라는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안차라는 막 기도가 된 거예요. 막 흔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제 조금 감정이 들려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막 안차라는 기도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더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랍니다. 막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이제 다 해결돼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후련해지나 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풀어지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사랑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안찰해서 기도하니까 감정이 실린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겉으로는 방언을 하고 있지만 이 속으로는 용서하고,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이 영혼을 때렸습니다, 이러면서 폭행했습니다, 이러면서 용서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해 주신 분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안찰로 기도받는 본 적이 처음이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 다행이죠. 우리의 속마음을 알 수 없고 우리들은 항상 겉모습만 보고서 경건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달리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는 것, 12시간씩 기도한다라는 것, 혹은 내가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게 되는데, 자, 우리는 그러므로 경건의 양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의 영을 넘어 잠깐 이 순간 기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건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가책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판단하는 자가 됐습니다. 나에게 용서의 능력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듭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여러 가지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요만한 거 하나 용서를 안 하고 판단만 했더니 그 사람도 역시 나에게 뭘 해요? 용서하지 않고 판단만 하는구나. 아, 내가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다가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기회들을 놓쳤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어서 바로 그때의 그 기회로, 그 젊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그렇게 좋은 자녀들을 이제 막 보내주셨을 때에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요 참 원통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젊어서 50대가 되면 뭐가 원통한지 모르지만, 자, 60대를 맞이한 사람은요 지나온 50대의 삶이 참 원통할 것 같죠. 여긴 다 잘 살아오셔가지고 뭐 후회될 것은 없지 모르겠지만, 70대가 되고 보니 그렇게 젊었을 60대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팍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교회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60대쯤 되니까 성경을 한 10번쯤 읽었습니다. 60대가 되니까 교회에서 또 직분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과 무엇 하나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겉으로만 하나님과 앞에 거룩한 모습이었지, 그 속이 요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품지 못했던 그때의 그 순간이 후회되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무서운 경고로 들으시면서요, 자,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저는 이번 시간에 크게 3가지의 권면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위기의 연속이기도 하고 기회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범사에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위기고 모든 순간이 기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기회도 놓치고 자꾸 위기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거 누가 불러온 걸까요? 누가 놓친 걸까요? 바로 다 나 때문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내가 잘못한 결정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회의 연속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위기의 연속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지식과 이념을 가지고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에 힘입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꾸만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씀 생활은 항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자,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흉내낼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낼까, 실현해낼까, 내 가정 내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친구 중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대우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우하는 훈련과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자, 그런 방향을 잘 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삶이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길을 못 찾는 분들은요, 교회는 오랫동안 나와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헤아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더욱 손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말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의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나의 용서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열매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갑니다. 아니, 제가 진짜 목회를 하면서 보니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부유함이 참 별거 아닌 순간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공간은요, 이 한평 공간이에요. 한평 침상에 있다가 한평 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 그것이 자녀들 간의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빌미가 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용서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나무가 찍혀져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용서하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마음으로 품으며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 기도를 알든 모르든 우리가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짜 경건, 가짜 영생이 아니라 진짜 경건, 진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